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 위한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밥을 잘 먹고 또 먹고 마시고 해야 육체도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돼요.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만 해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오늘도 먹고 사는데 필요한 양식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전에는 다 각각 임의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책망, 교훈과 책망이라는데 책망은 잘못된 길 혹은 거짓 교리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거짓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이거는 말씀이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하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책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을 말하고요. 의로 교육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의로운 길이고 어떤 것이 죄의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올바른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온전하게 한다고 하니까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모습을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한 일이 뭐죠?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에 부하고 많은 복음의 일, 또 선교의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계속 성장하려면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 지켜져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똑똑해야 깨달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다고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공부를 조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못 깨닫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비유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성숙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죠. 세상 풍속과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것이 옳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이것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자구나, 하나님 말씀이 캐논, 잣대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된 것,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게 담을 쌓을 때, 건축할 때 쓰는 이런 실 같은 거에 줄을 달아서 수직의 그 기준을 잡는 거죠. 이 수직의 기준이 없으면 이 담을 쌓을 때 뭐 기울어지거나 잘못 쌓아도 우리 육안으로는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 이 담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담장, 다림줄에 의해서 잘 세워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림줄 기준은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삐뚤삐뚤해서 이것이 결국은 무너지는 담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경고지만 오늘날에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언약을 맺은 우리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빗나가거나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건물이 되어야 그 건물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많은 그런 풍랑이나 또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 세워진 것은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림질로 잘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스펙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외부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많은 화려한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말씀의 다림줄에
점검해 볼 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흥된 것 같고 아주 웅장한 교회를 냈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교회라고 주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볼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행위를 보니까 산 자의 삶이 아니야, 죽은 자의 삶이야. 하나님의 다림줄로 보니까 너는 믿음이 전혀 없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을 가진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나름대로 열정이 뛰어나고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하는 삶을 보니 교회가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어있다. 그래서 너희는 편지를 통하여 죽게 된 자들을 살리고 다시 회개해서 일깨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마음의 가치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길을,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처럼 나는 교회를 다니며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주일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왔는데 내 믿음이 잘못됐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그냥 내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냥 화려하고 웅장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만 또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다, 자기에게만 해석하는 증거를 줬다 해갖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가. 이런 TV에 보면 그래서 온 가정이 막 그 목사 말을 따라서 막 이민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었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겸손한 그 누구도 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들은 다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했던 자들이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에 여러분 아멘하며 막 따라가면 그거는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설교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이 아닌 것이 저건 아니구나 금방 분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따라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여러분들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여겨요.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냥 세뇌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공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교육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아름달로 어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에 근거돼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것으로 분별하여 사역을 할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사탄의 계계를,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력이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 말씀은 방어용도 되지만 찌르는 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말씀은 무장을 해야 돼. 물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트고, 진리의 어리띠, 복음의 예비된 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아멘.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어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승리한 비결이 뭐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딱 말씀을 대니까 사탄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거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났잖아요.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계율과 속임수를 가지고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그렇게 이기지 않았죠.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온 입장으로 말한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 사설이나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죠. 그래서 무엇이 묻었는가 몰랐는데 거울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옷도 만지기도 하고, 이것처럼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거울입니다. 나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할을 아까 많이 하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온전하게 또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수는 죄를 드러나게 해요. 내 안에 죄가 있었는데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버버시도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경찰서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내 맘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볼 때는 지옥 들어갈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럼 어찌할꼬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제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방법, 죄를 사함받는 방법, 그러니까 죽는 방법, 사는 방법,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죽는가? 우리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고 산다면 그렇게 우리가 막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을 거예요. 안 죽는데 뭐하러 일해갖고 안 먹어도 안 죽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막 휘터지게 싸우며 살지 않을 겁니다. 안 죽는다면. 죽을까 봐, 배고파 죽을까 봐, 못 먹고 죽을까 봐, 가난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어떤 것이 죽는 거고 어떤 것이 사는 것을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세상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돼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죽인다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에서 탐내는 것은, 탐심은 죄다 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안 훔쳤는데도 탐을 내고 있어. 근데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또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 볼 때 작은 죄예요, 큰 죄예요? 큰 죄잖아요, 우상숭배는. 자,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래. 하나님보다 다른 걸 탐하고 있고 다른 거를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탐심을 회개하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녀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갈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날에 햇빛이 강하게 쬐어서 여러분 방을 비칠 때 작은 먼지들까지만 날리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면 내 안에 지금 작은 죄까지도 드러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이 죄야, 다른 어떤 사람이 죄야, 나는 떳떳해, 나는 아니야, 그런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남에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치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은혜의 법만 비치고 남에게는 율법을 갖고 정죄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여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이요 죄인입니다. 자, 이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진노받아 죽을 억만가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나의 문제도 내가 해결 못하면서 어찌할꼬 주님 용서해달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이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말씀 묵상하면 큐티를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 큐티를 하면서 한 절 한 절을 내가 묵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묵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떠오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묵상하는 교제. 시편 63편 5절 7절 볼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바로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를 아주 목마른 사람이 시냇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찾을 때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자,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개역개정에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읊조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읊조린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고 또 떠오르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길에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찬양할 때 찬양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하는 삶,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의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도 자세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자세가 잘못되니까 그들은 잘못된 기도요, 잘못된 찬양. 입술로는 하나님은 닮은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이 마음의 제사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119편은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볼까요? 올바른 자세. 작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또 걸어가면서 주님을 생각해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죠. 그 음성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고 행하심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볼까요?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갈망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그래 어찌하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 내용의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은 이른 저녁에 주님을 찾고 62절에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고 147절 148절에는 새벽녘 시간에 주님을 찾고 저녁이나 한밤중이나 새벽이나 주님을 항상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하루 종일 주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볼까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이게 읊조리인데 이게 묵상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종일 묵상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각으로 잠잘 때 앉았잖아. 생각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계시해 주시고 목적을 계시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근데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자세. 말씀 묵상의 올바른 자세. 시작.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알고 깨닫기 위해서만 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해요? 반드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말씀대로 내가 잘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잘 말씀대로 못 살아 죄송하다고 우리는 기도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예,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 나는 신비한 걸 봐, 나는 환상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셔, 그래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말씀은요, 내가 순종하려고 묵상하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뻐요?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게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쁜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쁜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최고로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해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함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목숨 내줘도 안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해보세요. 최고의 기쁨을 주는 분은 누구? 예수님. 최고의 행복을 주는 분 누구? 예수님. 그래요. 우리는 영원까지 책임지는 그분이에요. 그럼 그분과 만나는 게 기뻐야 되죠. 그분이 최고의 기쁨을 줄 거고 최고의 행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걸 기뻐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걸 기뻐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저는요,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이렇게 좀
처음 믿었을 때부터 교회에서 가르쳐줬으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몇 시간씩 기도하면 된다, 3시간씩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도 닦듯이 성경 많이 보면 된다, 성경 공부 다 해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 임재가 이 설교를 못 듣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범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고, 그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과 교통하고 있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외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 갖는 시간을 최고의 기쁜 시간으로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야 돼요. 안 되면은 걸어 다니면서 일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죠. 전 처음에 그 성령 받았을 때 방언 연사가 터지면서 이게 너무나 신기해 갖고 그걸 잃어버릴까 봐 계속 진짜 잠잘 때 외에는 계속 방언만 한 적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막 중얼중얼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우리 한 1년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기도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한국말이야 어떤 일 안 나와요. 그냥 혀가 꼬부러져갖고. 한국말 발음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로로리스랄라카르카르바 이렇게 돼버리죠. 그냥 방언으로 기도나 한국말이 다 방언으로 돼요. 이게 혀를 이렇게 꼬부라지게 사용하니까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래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세상 유혹에 너무나 빠져서 술 담배도 못 끊었지 막 이러는 가운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도 닦듯이라도 안 하면은 제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 안에서 여러분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5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 우리 시편 119편 27편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말씀을 가지고 읊조린다. 뭐죠? 계속 묵상하겠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걸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마치 되새김질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3절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나를 비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시편 기자가 처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좋아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안 좋을 때, 다 나를 공격하고 있는 때죠. 시편 119편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 찾고 나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그러면 물싸면서 전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26절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자, 그들이 주의 법을 폐했다는 건 고관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정사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자기들 맘대로 공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에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면 신비주의예요. 어떤 신비주의 사람들은요, 자기는 말씀 연구도 안 한대요. 말씀도 안 본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강대상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쓰고 말씀을 안 주면 안 쓴대요. 여러분, 그거 믿을만해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겠어요?
말씀은 보지도 않고 말씀은 무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한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 무시해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 난 직통 계시한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할까 중요시길까? 당연하지.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분별을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 듣는 것만 하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예언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잘 고수하시고 잘못된 이단 세력이나 어떤 말씀에 벗어난 것에 미혹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승리의 삶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